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참 평강의 길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을 반복했고 21절에서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이란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다툼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얻는 기쁨을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십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평강을 샬렘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뜻은 어떤 형태의 분쟁도 없는 완전한 평화의 상태를 뜻합니다. 주목할 것은 내 힘으로 평강을 만들거나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출세와 명예와 치부 이런 조건들이 평강을 또한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은 내적 조건이기 때문에 외적 조건들이 평강을 만들어낼 수가 없음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참 평강의 길이 무엇인가를 재확인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첫째로 누가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첫째, 거치는 것을 버려야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말씀합니다. 본문의 경우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포로 생활을 종지문 찍고 돌아올 텐데 그 길이 돌아오는 길이 거치는 것이 없도록 다시 수축하라는 말입니다. 길바닥에 갈아놓은 바위덩이, 쓰러진 나무 토막, 깊이 파인 웅덩이를 치우고 메워 고속도로로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강을 실은 자동차가 경적 소리를 내리면서 달려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 말씀을 영적 해석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실은 고속버스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목마다 주의 바위덩이, 가시엉겅퀴가 널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 치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강을 실은 자동차가 경적소리를 내면서 우리에게 달려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016년 1월 9일 엔진에 새가 빨려 들어가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가 긴급 회항한 일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프로펠러 안에 참새떼가 들어가서 엔진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관이나 요도 속에 돌이 생기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담석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녹두할 만한 담석만 내 체내 안에 생겨도 쑤시고 쓰리고 찌르고 통증이 일어나서 죽는 소리를 다 합니다. 정말 이 담석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세상이 색깔이 보이죠? 무슨 색깔이 보여요? 노랗게 보인다고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것이지만 가로막는 것이 있을 때 우선 멈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가로막는 것을 없애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죄라는 담벽을 무너뜨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히는 담이 있습니까? 이것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로막힌 것을 치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장애물만 제거하면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62장 10절을 보면은요,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무슨 힘으로 바위에 돌을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화산이 터지고 산이 갈라지면은 길이 뚫리게 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최근 터키와 시리아 국경지대에 발생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지평이 바뀌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호수가 생기고 골짜기가 생기고 길이 생겼습니다. 내 영혼을 가로막는 가시덩굴,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를 막는 바위더미,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차단하는 온갖 장애물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속에서 성령의 활화살이 폭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사람들을 폭발시켰던 그 폭발력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3000명의 심령을 뒤집어 놓았던 그 성령의 폭발력이, 114년 전 평양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에서 다시 한번 폭발력을 일으킬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바위산도 갈라지고 가시밭길의 고속도가 뚫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 속의 것들을 폭발시켜 주옵시고 용인시켜 주시옵소서. 포스코 영광로 속에 들어가면 그 어떤 쇠도 다 녹아버립니다. 시뻘건 쇳물이 됩니다. 성령의 영광로 속에 내가 들어가면 죄도 과거도 현재도 허물도 가시도 암도 다 용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겸손해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하는 일은 다 옳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참 교만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앞으로 잘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참 겸손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통이라는 말은 지은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과 더불어서 그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예요? 통에 자복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통회가 이루어지려면 지은 죄를 하나하나 살피고 그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겠다는 결심과 더불어서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면 하나님은 완성품 완전한 자, 흠이 없고 완전한 자,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통회하고 망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복하는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늘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여 분토여 만삭되지 못한 태어난 자여 미련한 자라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낮추었습니까? 그런 그를 하나님은 세계 선교사로 하나님의 총으로 신약성경 13권 4권을 써서 오늘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심어주고 있는 주인공이 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일보 홍병식 박사 경영 칼럼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트 황제는 왕비의 말을 잘 듣는 황제로 소문났습니다. 왕비가 말하면 단 한 번도 거부하거나 거절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공척 황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날 궁녀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황후마마께서는 어떻게 황제의 폐하를 대하셨기에 그토록 황제께서 마마의 말씀을 잘 들으시옵나이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비법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들은 결혼할 것도 아닌데 뭐 굳이 그걸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나 황비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황제 폐하께서 내 말을 잘 듣게 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니라. 그것은 무엇이냐? 그 방법은 황제께 절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폐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기 때문에 황제도 나를 인정하고 항상 나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나의 요구사항에 항상 들어준 것이 그 비책입니다. 우린 로마 황제 부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그것은 나를 낮추고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길을 내고 그 길을 겸손으로 보장한다면 은혜와 축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평강의 결과가 무엇인가? 첫째, 회개하고 돌아오면 고쳐주신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봅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19절 끝에도 보면은 내가 그를 고치리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3장 22절을 보니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을 고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배신도 거역도 회개도 모두가 돌아오면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은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은 치료하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영혼도 육신도 개인도 집단도 사회도 국가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신앙도 치유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갔는데 부모와 함께 온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는데 어느 한 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웁니다. 계속하여 웁니다. 밥 먹으러 오신 분들 얼굴이 별로 유쾌하지가 않고 불편합니다. 왜요? 그 어린아이 목소리도 유쾌하지가 않는 목소리였어요. 얼마나 울었지. 그 울으며 밥 먹을 때부터 가족이 밥이 끝나고 먹고 나설 때까지 끝까지 울더라고요.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습관이 된 듯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한 번 징을 내는 아이는 언제 어디서나 징을 내는구나. 정말 끝장을 보는구나. 너 잘났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도 예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징징대지 말고 내가 고침을 받으려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분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둘째,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해 주신다 했습니다. 18절 끝을 보면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위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곁에 머물다라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그게 위로라는 말입니다. 우리 공지사님이 지금 많이 아프니까, 몸이 아프니까 마음이 여린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서나 내 아내, 내 각시 옆에 있어주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되거든요. 내 딸보다도 내 아내가 가장 편한 거예요. 가장 편한 거예요. 가장 가까이. 그게 뭐라고요? 위로. 곁에 있어준다. 내가 외롭고 쓸쓸하고 힘없고 약할 때, 병들고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실패하고 낙망할 때 내 곁에 내 안에 머물러 주는 것을 하나님의 위로다라고 표현합니다. 전화로도 위로할 수 있고 카톡으로도 위로할 수 있고 이메일로도 위로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큰 위로는 어떤 위로예요? 내 곁에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아멘. 문제는 내가 외롭고 쓸쓸할 때, 넘어지고 쓰러질 때, 실패와 절망과 좌절로 한숨을 쉬고 있을 때, 병들고 고통과 아픔으로 몸져 누웠을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늘 곁에 있어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뭐라고 했어요? 이 사실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일마다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러한 것을 위로함을 느끼고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무엇을 느껴요?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 감사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안으로 볼 때는 감사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감사가 넘칩니다. 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본문 2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곱게 먹어야 돼요.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그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때린 사람은 발을 오그리고 자지만 많은 사람은 발을 피고 잔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둑놈은 발을 오그리고 자지만 도둑 맞은 사람 발 피고 자요. 우리 모두는 발 피고 자는 저와 여러분에게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평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간다면 나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다라면서 주님을 외면하면 그 순간부터 평화는 사라지고 위로도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말씀하고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로 내 안에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평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첫 번째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평안이에요. 평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뭐가 있는 거예요? 담이 있는 거예요. 그 담을 무너뜨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찬송가 412장 3절에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크신 복을 받습니다.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중에 우리는 전화를 많이 합니다. 주님과의 통화를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딴 데 정신 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